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EBS에서 포텐독이라는 그 유명한 레트로봇을 만든 그 포텐독을 만든 이게 EBS와 레트로봇이 만든 포텐독이라는 그런 시즌 방송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이들이 가장 유명하게 요즘 새로 음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스텝돈 풋이라고 해서 똥 밟았네라는 겁니다. 똥 밟았네. 그 가사를 보면 왜 이 가사가 그렇게 유명할까? 이 노래가 재밌을까? 이게 뭐 밟았네 똥 이것밖에 없어요. 뭐 밟았네 똥. 그런데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넘어갑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교훈적이에요. 그냥 지저분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 가사를 자세히 보면 어떤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걷다가 또는 어떤 여인은 새구두를 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각또각 걷다가 할머니는 허리가 안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 아프니까 10년 젊어진 줄 알고 가슴 펴고 성큼성큼 걷다가 또 아이는 길고양이와 눈싸움하며 승부사 기절을 발휘하다가 그만 밟았네 똥 밟았네 똥 하는 노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 속에 있는 자만심, 인간 속에 있는 교만 이런 것들이 지저분한 세계를 밝게 만든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거들먹거리는 것 때문에, 나의 방심 때문에. 참 이것을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구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밟지 말아야 할 지뢰밭과 같은 죄악의 세상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보면 그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까지 들어간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인생이 역전되는 상황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디안 상인이라 하는 것은 잘못 번역된 상황이 많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으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왔으니까 그는 헐값에 팔린 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을 싫어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와서 요셉을 팔았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사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친위 대장 보디발이 노예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목숨을 담당하는 친위 대장이에요. 그런데 아무 노예나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보면 노예가 된 사람들을 보면 식민지, 즉 적군들의 나라를 빼앗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자녀들을 취하여서 식민지 노예로 삼습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잔인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를 왕궁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궁에 쓰면 언젠가 반역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알아보니까 그는 이집트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예요. 정말 이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부족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들어보니 가족들에게 배신당하여 팔린 거예요. 이집트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보디발 장군이 살 수 있는 거죠. 보디발이 그냥 바보입니까? 아니죠. 다 살펴보았겠죠. 늘 나가서 살펴보았겠지만 자기 친위대장 집에서 섬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파이어 같은 존재를 피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요셉이 딱 적합했다는 거죠. 또 요셉은 6절 말씀 보면 그의 외모가 어떻게 됐다고 됐습니까?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죠. 아무리 신분이 좋아도 외모지상주의 이집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인물이 좋아야 뽑히는 거죠. 그렇게 뽑힌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다 좋은데 외모가 안 좋으면 개그맨 해야 돼요. 외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웃기지 못하면 그건 죄악이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외모가 안 좋은데 못 웃기면 이건 큰 죄악이죠. 참 외모지상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참 현실도 아프지만 이집트 안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임무를 주시고 또 그의 신분이 또한 이집트와 적대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는 엄청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일생일대에 이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집에서 일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집트의 10가지 신을 믿는 10가지 종류의 신을 믿는 이집트 안에서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새로운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위대장 집 안에 들어온 스파이를 잡거나 아니면 그의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보디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형통함을 줬어. 그러니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이곳에서 잘만 하면 내 생명을 얻고 정말 큰 신분을 얻어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 밑에서 또는 친위대장이나 권력 왕족 밑에서 그 파라오의 후광을 얻은 사람들 아래 집 안에서 노예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인정을 받으면 그 노예 신분을 탈피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특별히 그들을 가장 강력한 국가의 기관의 장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마인드가 있는 파라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하면 이제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출세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비참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한참 잘 나갈 때, 어려울 때가 아니고 정말 잘 나갈 때 그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매일 찾아와요.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탐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을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이 후광을 입은 이 여자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위대장의 아내는 보디발이 직접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의 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왕의 생명을 보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이 하사합니다. 파라오가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파라오에게 인정받으며 또한 파라오의 권세를 후광에 뒤엎은 여자를 주는 겁니다. 한 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첩들도 많이 줍니다. 그리하여서 그에게 왕이 인정한다라는, 국가에 이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많은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권력보다 누구의 권세가 더 큽니까? 아내의 권세가 더 큰 거예요. 뭐 지금 우리 현재에는 부인의 권세가 당연히 크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의 권세가 남자의 권세보다 크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는 어마어마한 권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신분을 타파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리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얻었다면 그냥 놓치겠습니까? 그냥 한 번 눈 감고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살며 그냥 노리개로 살면서 출세하는 길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탐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돈과 재력을 얻기 위해, 권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비열한 짓을 다 합니다. 치사한 짓을 다 해요.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들켜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문제냐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또한 아내의 말만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또 16절과 19절인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인이 얼마나 권세가 컸으면 첩과 수많은 종들과 그 안에서 친위 대장을 보필하고 있는 병사들까지 다 집에서 물릴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물렸을 때 그녀의 말을 듣고 병사들이 물러가고 종들이 물러갈 정도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또한 16절과 19절에 보면 요셉의 변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녀의 말에만 보디발 장군이 텄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여자에게만 잘 보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요셉이? 다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만 해결되면, 만약에 이 여인만 잘 되면, 잘 지내면, 신분이 해결되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못 뵌 지가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팔려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성공하여서 돌아가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정말 이 여인의 거절을,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죽는 것 아니에요. 죄악의 유혹은 정말 우리의 절망과 갈망을 먹이로 합니다.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죄의 지뢰밭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왜 그 여인을 죽이거나 아니면 탈출하여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 남편이 돌아오면 이 여인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는 죽는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로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왜 요셉은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9절 말씀에 핵심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처음에는요, 보디발 장군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로서 자기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를 금하고 그 죄를 범하는 것은 보디발 장군의 명령을 어겨서 보디발 장군에게 득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신이라고 여겼던 여호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야훼, 그 신을 믿는 사람, 그 존재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신 앞에 죄를 득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여인은 비웃죠. 비웃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반전에 2절과 3절에 읽어봤지 않습니까? 신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요셉은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집트의 열신 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모태 신앙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에 간증이 없어요. 신앙에 굴곡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모태 신앙도 불이 붙습니다. 굴곡 있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는 성경이 좋아서 읽으면 늘 언제나 꿀 같은 맛이 나고 꿀처럼 달아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저도 토할 만큼 지겨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버림받을 존재가 윗선에 뜰 수 있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죄악에 발을 담그지 않는 거예요. 담그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죄악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그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강력한 마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요셉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한 겁니다. 몇 차례나 거절합니까? 3차례나 거절합니다. 먼저 1차 거절을 보면 7절과 9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말로 거절합니다. 1차는 말로 거절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거절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수차례나 찾아옵니다. 이때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권하니까 이제 피해 다니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심부름 시키면 다른 종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잘린다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안주인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 이 직업이 쫓겨나고 노예 신분에서 더 추락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마지막은 3차 거절은 더 심각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 특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즉 요셉이 뭐 했다는 거죠? 도망쳤다는 거예요. 죄의 구렁텅이에 모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잡힐 뻔했는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력 있는 죄에 벗어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내가 멀쩡하다고 해서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래 너 믿음 좋구나, 내가 건들면 다치겠네 라고 해서 사탄이 건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건들고 싶은 게 사탄의 욕망입니다. 저거 한번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싶은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탈출하여 멀리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요 도망갔을 겁니다. 그 집에서. 근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집트가 가장 큰 나라고 거기에서 친위 대장의 보디발 장군의 그 병사들이 얼마나 뛰어난 추격자들인데, 여러분, 이 모세 시대의 이집트의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추격대들이 있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요, 먹을 것도 안 먹고 끝까지 추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집트 가보십시오. 여러분, 사막뿐이에요.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도망갈 곳은 무덤인 피라미드밖에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여인을 죽이거나 자기를 살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고 그냥 그 집에 있었을까요? 변명하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 주는 이 위기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붕괴시키려고 하며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보디발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 여인의 말을 다 들어요. 여인이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이 종 요셉이 나를 겁탈하고 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옷 보세요. 도망갔다고 막 미주알 고주알 울면서 악의 눈물을 흘리며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때 보디발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19절, 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했대. 여러분, 분노를 이 상태에 놓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그냥 한마디로 집어넣어 죽여.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 하면 돼요. 심히 노했으면 그 다음 죽이는 일이 나오잖아요. 심히 노했기 때문에. 근데 심히 노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 외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넣은 거예요. 여인도 손댈 수가 없고요. 어떤 사람도 어떤 군세사도 왕에 반역하여 넣는 곳은 접근 불가합니다. 즉 요셉을 오히려 살려준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쳐서 죽여야 되는데 심히 노했으니까 자기 부인 앞에서 막 화가 난 듯 연기를 한 거죠. 내가 막 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인은 죽이는가 싶었는데 요셉의 변명이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죽이는가 싶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왜? 보디발이 아는 거죠.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죽는 것 뻔히 알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요셉의 성품과 인품을 보디발이 보았잖아요. 2절과 3절에서는 보디발이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왜 집안의 모든 병사를 물렸지? 왜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었지? 이를 자초한 거잖아요.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이 왜 거기에 들어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옷을 벗어 도망갔어? 상황이, 여러분, 친위 대장이 바보입니까? 요즘 말하면 검찰 국정원 아닙니까? 친위 대장 아니면. 상황과 모든 죄악의 모든 사례들을, 범죄의 상황들을 다 알아요. 경찰의 집권은 엄청납니다. 딱 전화만 들어도 알아요. 어떤 한 여자가 전화를 합니다. 경찰에게 112로. 짜장면 2개만 모텔로 갖다 주세요. 그 경찰이 얼마나 촉이 좋은지요. 딱 듣자마자 10초 뒤에 혹시 남자가 때렸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맞다고. 알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요. 그만큼 여러분 수사에 뛰어난 경찰들은 한 번만 들어보면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 표정만 보러도 압니다. 범죄자의 눈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요셉의 표정과 자세와 그 모습을 보니
이런 범죄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또 아내의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내의 괴락이 분명했다는 것이 판결난 거죠. 그러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를. 왜? 파라오의 후광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인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너도 손 못 대고 나도 손 못 대는 그곳에 넣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세상이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당하였다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난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의 판단 때문에 오히려 보디발의 지혜를 통해서 왕의 간수가 지키고 있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목숨을 얻었습니다. 건졌어요. 그리고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이 소문이 보디발 장군 친위 대장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전달되지 않겠어요? 친위 대장이 바보입니까? 그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처럼 하나님만이 역사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권세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사기치고 속이고 정말 줄을 대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해야 얻을 수 있는 권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때가 되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내 힘으로 세상의 것을 정치할 것이냐, 그 결말은 다릅니다. 오히려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이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을 알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총리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보디발을 내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친위 제장으로서 그냥 지내게 놔둬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냥 사이좋게 지냅니다. 왜? 그 마음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이 변명하거나 자기 아내가 당신 아내가 그랬다는 것을 변명하거나 고사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몸담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변명한들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내게 변호사가 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의 변호사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죄와 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싸우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현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증거를 밟고 또 증거로 나아갑니다.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분명히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서 넘어집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300도 400도 한 사람들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번 강독하며 강의하며 큐티와 제자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합니까? 왜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까? 성경적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적 두려움에 굴복하기 때문에, 방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을 알아차지 못한 거예요. 자기 발밑에 있는 죄의 지뢰밭을, 똥을 밟는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그때가 더 가까워서 오늘 내일, 아니 1년이 만약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다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1년 뒤에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정말 기근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시대가 오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빼앗으며 그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프간을 보십시오. 참 행복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들은 몇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는데 30만 명이 뻥뻥 쳐서 미군의 자산들을 다 훔쳐먹으며 미국이 도저히 갖다 드릴 수 없는 군사 장비를, 비용을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빠져나갈 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멈추는 때가 옵니다. 그때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자가 과연, 현실에 두려움이 가득한 자가 과연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그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거절하게 하며 도망가게 하며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거절하는 노력을 해와야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죄를 버리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은 한순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엎드리며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반드시 영적 대가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받은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라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대가 없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며 회개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히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죄에서 완벽히 벗어나라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례밭을 밟아서 발목이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밟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그 상처를 기억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갔는지를 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부류의 성도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들림받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7년 대환란까지 끝까지 도망가며 그 환란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류에 우리들이 속해야 될지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선택해야 돼요. 수많은 학자들은 무천년설주의자들은 빼고 나머지 전천년설이나 수정주의 전천년설주의자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3년 반 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란과 고통을 주는 그때에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다. 성전에 속한 자를 청량하고 제단에 속한 자를 청량하며 그 성전 마당에 있는 자를 청량하라는 그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피하며 살아야 되는가는 그냥 의무입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다 들림받기를.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주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를 보기를 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짓지 말아야 할 죄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될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운세, 도정 비결, 제사, 우상에 절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는 죄, 여러분 인터넷에서 난무하는 수많은 성적 죄악들, 아니면 정말 다른 여인을 품고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을 상상하며 즐겨하는 죄악들,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 죄악들 다 버려야 합니다. 또한 돈을 탐하며 도둑질하는 죄, 부정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버려야 됩니다. 권력을 탐하고 권모 술수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이익을 얻는 죄악들 버려야 합니다. 거짓으로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 목숨 걸고 피해야 됩니다. 다른 죄악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괴의 지름길을 걷는 이 죄악만은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프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50대가 되어가니까 갱년기가 와서 눈물이 많은 줄 알았어요. 엄마들이 아이를 3m가 되는 높이 있는 아이를 던지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갱년기가 뉴스 보고 울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는 탈출을 못하니까. 9,000명이 탈출해야 되는데 6,000명밖에 탈출을 못 시키니까 나머지 3,000명 사람들은 벽에 완전히 벌떼처럼 모여서 자기는 탈출하지 못하더라도 내 아이만은 살리겠다고 아이를 던지는 거예요. 갓난 아이를. 철조망에 걸리고요. 우유팩 안에 아이를 담아서 거기서 엄마 없이 정말 잠을 드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탈레반이 옵니다. 탈레반이 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그 외치는 그 아이의 그 소리가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가 쳐들어온다. 죄가 나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탈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노략질 당합니다. 성경에서 너무 좋게 번역을 하고 너무 고상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할 수 있으면 삼킬 자를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지만 너무 고상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자에게 한번 잡혀보십시오. 온 육체가 걸레가 될 만큼 찢깁니다. 그냥 삼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그 입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내 팔과 다리, 때로는 내 하반신을 내줘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 없이 예수 믿는다면 오늘날에는 아무도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정말 나의 구주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배교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죄의 지뢰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이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